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는 표면적인 뜻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은 우상을 반드시 깨트려 버립니다. 우상 만든 자도 함께 멸해 버립니다. 우상을 만든 자나 그 만들어진 우상도 함께 멸하니까,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좋아하며 그것을 가지고 자랑도 하며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요, 세상에 있는 형상을 가르쳐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다 깨어지고 박살이 날 그런 형상이고, 그 만든 자도 반드시 그에 대한 큰 심판이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가루를 냈습니다. 그 금송아지 만든 자에게 그를 가루로 낸 것을 가지고 마시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참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진노할 일인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안심하고 여기고 괜찮으리라, 이것이 내게 복주리라고 우상 앞에서 춤을 추며 아론과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아론이 레위 지파 제사장 아닙니까? 그 밑에 수많은 제사장들도 있고, 그 레위 지파,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는 다 그것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뻐 뛰어놀았다 그랬습니다.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좋아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안심하고 그것이 나를 복주리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참 영생하리라, 이 땅에 복으로 살리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런 어리석은 것을 섬기고 사는 이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 그러면 우상은 뭐냐? 자기 형상이라 그러고 세상에 있는 형상이라 그럽니다. 그냥 형상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상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거나 그 형상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바라보거나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냥 형상이라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한 형상이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거나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냥 보관용으로 그냥 호주머니 넣어서 그냥 잘 보관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형상을 만들어서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그걸 사랑하면, 더 위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해버립니다. 항상 거기다가 의지합니다. 라반 집에서 나올 때 그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드라빔이 내가 그걸 지청하면 그것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
그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건데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작은 것 하나라도 무엇이라도 자기에 있는 집이 이 집만 있으면 나는 든든하리라. 하나님 도움 없어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거나 내 집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한다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대할 것인가? 우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가질 것인가? 자기를 하나님의 선물로 자기를 대할 것인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대할 것인가? 우리는 이 우상 만드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막바로 그 순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돌비를 가지고 이 십계명의 이 돌비를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뻐 춤을 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었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십계명을 가지고 박살을 낸 겁니다. 우상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나 자기의 복을 주리라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이 아닌데 복 주리라고 여기니까 하나님 그걸 깨뜨리지 뭐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우상 섬긴 자에게는 그 고통을 네가 그렇게 우상을 섬겨 그렇게 좋아한 이 우상을 가루낸 것을 너는 먹어라. 너 먹어봐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자에 당할 그런 벌입니다. 저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자기는 중립이다 하는 말은 선물로 받을 수도 있고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이 둘 중간에 이래도 될 수 있고 저래도 될 수 있는 것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중립이다. 그러나 그 중립을 그 사람이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좋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모습이라 모양이라 외부의 모양을 보통 형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외부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성격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같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모양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들면 인품이라 그러나 인격이라나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그런 성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하며 하는 그런 성품을 가르쳐서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아들을 누구 집 아들을 보면 야, 저 아버지 연팡이다. 저 아버지가 닮았다. 이 말은 모습이 닮았다는 것도 있고 얼굴이 연방 닮았으니까 얼굴이 닮았다. 아버지의 형상이 그대로다. 모습이 그대로다. 또 좀 더 들어가면 아버지 하는 행동이 꼭 닮았다. 아버지가 걸어가는 모습이나 그 모든 일이 있을 때 행하는 모습이나 저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 보면 아버지가 똑같아. 닮았다. 그 행동이나 그 품성이나
그 성품이나 그리 다 닮았다 그 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외부의 모습을 말하는 건 아니요. 그 하나님의 품성, 성품, 인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품은 아니지만 사람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그 사람의 인품이 닮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지었을 때 육체를 지었고 우리 영을 지을 때는 의지 가운데는 그 이전에 있었지만은 그 영과 육체를 실제로 지은 때는 6천년 전입니다. 그때 지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그 형상을 짓자 말은 우리의 성품대로 짓자 그 말이에요. 많은 그런 피조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은 것은 유일하게 사람입니다. 그 지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다 맡깁니다. 에덴 동산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저들은 우리의 품성을, 성품을 가졌으니까 내가 다스리듯이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다스리듯이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리는 합니다. 왜? 똑같은 성품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 뒤에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된 겁니다.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상을 만든 자는 쫓아내고 우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박살을 내고 그래가지고 쫓겨난 것이 아담이요. 그 후손들도 다 쫓겨난 상태로 이 멸망 가운데 살게 됐는데 누가 이 끼어진 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하신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구를 하셨습니다. 회복을 하셨다. 그래서 무슨 교회 이름이 회복교회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나 그것이 하나님의 끼어진 형상을 다시 회복을 한다, 복구한다. 이게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이 복구를 할 때 드린 그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은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능력으로 사랑하고 모든 주인으로서 주는 것으로 사랑하지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희생을 해서 사랑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은 희생을 해야만 우리가 대속을 입을 수 있으니까 복구한 데는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도 있고 성령님의 사랑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기본으로 삼는 것은 희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랑으로 복구가 됐습니다. 이제 복구된 것을 실제로 입히는 일은 그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고 행해야 되는데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대속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와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속과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복구가 된다. 이 복구가 다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니까 이제 다시 옛날에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다 맡긴 것처럼 이제 복구가 다 되면 이제 그 사람을 하늘과 땅이 다 통일된 무궁세계를 하나님이 다 맡기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책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우상을 만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다 박살을 낸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 만드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는 그 이름 말하는 주의 형상을 입어라. 주의 성품을 본받아라. 주의 성품을 닮아라. 자, 주의 성품을 우리가 담당하는 우리의 형상을 주의 성품으로 변화를 시키라. 그 말이에요. 변화를 시키라. 주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 주의 성품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대속이 아니고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이렇게 희게 빛난다 그랬습니다. 얼굴도 빛이 나고 옷도 빛이 나고 그 변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변화가 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변화가 됐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면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복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 닮읍시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다 끼어지고 박살이 났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복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뭡니까?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진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진리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 듣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가니까 예수님이 첫째 보였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도 희게 빛나고 다 변화가 된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아버지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려면 옆에 보면 누가 또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은 말씀을 받은 선지자요. 엘리야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선지자요. 즉 성령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진다 그 말은 말씀의 이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진다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형상을 그대로 입을 수 있도록 믿고 행하는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다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 변화됩니다. 그 이름을 변화산이라, 변화했다도 변화산이라. 우리는 우상의 형상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그 사람이 아버지의 형상으로 복구가 된다. 그 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그 초막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산다면 그 도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담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 할 일이요. 변화된 그 성품을 받은 자는 아버지의 성품이 되고 아버지의 성품이 된 자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성품을 가졌으니까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겨서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그 성품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맡기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하고 지어놓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으로 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비로소
그 아들에게 영계와 물질과 통일된 무궁세계를 맡긴다. 영원토록 맡깁니다. 이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맡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소망이 있는 우리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게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상의 형상 만들지 말고 자기 형상 만들지 말고 이걸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다 그는 썩어질 것이고 다 불탈 것이고 다 그것은 쇠해질 것이고 낡아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그것을 죽날까지 그걸 위하여 만듭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것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요. 세상을 위하여 삽니다. 세상을 위하여. 또 세상을 의지하여 삽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대용으로 그 자리에다가 이 세상을 넣고 그 자리에 자기를 넣고 그것이 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 형상을 만드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위에는 만들면 안 됩니다.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 때 비로소 아버지의 형상과 같아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형상은 1차 창조 때 만들어진 그때의 형상보다 더 완벽한 형상으로 만드십니다. 업그레이드 된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의 이 공로로 인해서 부활하심의 공로로 인해서 또 진리의 도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형상은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그런 형상이요. 1차 창조 때 지은 그 형상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었지만은 그는 2차 창조로 지은 이 창조의 이 형상은 죄를 짓지 않는, 다시는 사망치 않는 그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살았습니다. 우리의 심신도 현실에서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살게 되면 그것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래야 영생합니다. 이렇게 더 좋은 이 형상으로 너는 만들어라. 이것이 여기에 이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라. 예수님의 형상 만들어라.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형상을 만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직책으로 세우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가 이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대합니다. 굉장히 이는 모든 피조물 위에 이렇게 세우는 이 목적을 가졌는데 이 땅의 피조물 하나에게 뭘 하나 가졌다고 조그마한 이런 땅덩어리 있는 건물 하나 가졌다고 그것이 자기의 성공이라고 행복이라고 그걸 전부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포부가 우리가 좀 커야 되는데 포부가 너무 작다 말이에요. 이 땅의 것에 한정되어서 자기라는 것이 위하는 이 포부, 이 세상에 한 가지 자기가 취하여 가질 때 그걸 자기의 포부로 삼는 사람이 참 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도 허무하게 다 떠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 몸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 가진 소유도 다 무너지는 그날인데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평생을 살다가 불과 7, 80년 안에 다 끝나는데도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참 어리석기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만족 여기면서 삽니다. 만족하며. 이 다 악령의 역사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